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체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딱 나와야 돼요. 몇 장? 28장.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그래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 네. 마가복음은 1장부터 헷갈리지 이제 16장. 누가복음 1장부터 어디 뭐 그냥 뭐 미국 얘기하나 24장. 그래요. 오늘 새벽에 보는 사무엘상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 31장. 오늘 아침에 뭘 봤을까요? 우리 5층 시원하고 좋지 그래도 에어컨 있으니까 오늘 29장을 봤어요. 근데 오늘 40절까지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쭉 뭐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18절부터 왜 중요하냐면은 전도여행이 일단은 3차 전도여행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각하면 돼. 전체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되는데 이걸 꼭 둘로 나누려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2장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인물이 누구? 바울. 13장 하면은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이니까 우리가 차 타고 뭐 에어컨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진짜 말이 그냥 뭐 이런 뭐 어떤 뭐 낭떠러지에다가 뭐 아멜렉 군대, 짐승들, 강물, 추위, 홍수 진짜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막 걸어서 막 때로는 말 타고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지도 나눠드렸지만은 우리가 1차, 2차, 3차가 지금 말하면은 그 로마 전에 소아시아, 트르키라는 터키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은 13장부터 15장 한 35절까지가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5장 36절부터 바로 18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8장부터 21장 14절 정도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바울이 그렇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유명한 장소가 오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예요. 그때는 로마가 얼마나 강성한지 Rome is built in a day. 영어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어.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수도 정도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연결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았는데 여기 빌립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갔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도착한 곳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에요. 현재 카이사레아라는 그런 임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데 바울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죠? 빌립의 집에 머물렀어요. 빌립의 집에 머물러서 여기서 누구를 만날까? 예언자 아가보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일날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교를 못해요. 거의 이제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지금 1절부터 쭉쭉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예언자 아가보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루를 살고 그냥 한 달을 살고 지금도 막 저쪽에서 막 또 지진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냥 눈 뜨면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주고
하나님 피할 사람들, 피할 환경들을 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상도 주지만은 쉽지 않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 감정,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오늘은 꺼리낌이 오네. 이게 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게요 우리 감정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오늘 저분 만나면 안 되겠다, 오늘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오늘 자전거를 타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가스 화재 사고 좀 조심, 그런 예감이 딱 와요. 그럼 그걸 그냥 에이 뭐 이거 그렇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인일까? 이렇게. 근데 바울도 예언자 아가보의 경고를 받아요. 그럼 여기서 빌립이 누구냐 할 때 이 빌립을 8절에서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하니까 뭐가 생각나? 초대교회가 막 핍박과 더불어서 성령 임재하면서 막 3,000명 5,000명 부흥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일보다도 교회 여러 가지에 바쁘다 보니까 7인을 뽑아서 사도들이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일을 잘 사역 동역하자 해가지고 거기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7인, 7명. 근데 오늘 바울이 누가가 기록한 이 21장에서는 이 빌립을 누구라 했어요? 8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는데 바로 빌립이 여기까지 살아있던 거야. 그래서 사도행 6장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 9장이잖아. 한참 동안 빌립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딸이 몇 명 있다고 9절을 그랬어요? 딸이 4명 있었다. 그런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 이 가족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빌립의 집에 딸이 4명 있었는데 출가하지 않았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수빈 우리 자매 같은 경우도 25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하고 한 이렇게 1박 2일 있는 동안에 그의 우영, 그 권위가 나이는 25이잖아요. 근데 그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이 품격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나이가 아니야. 일찍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에게 가장 먼저 엄마하고 온 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온 거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지 뭘, 어려우면 내가 어려우니까 11조 감사하고 뭘 못하는 거지 뭘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재정이 있다고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성경대로 FM 들었더니 엄마와 그에게 재정에 막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여기도 빌립이란 자녀가 넷이 출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언케 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11절에서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한번 11절. 한 번 더요.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바울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익도 많이 발견했지만은 핍박을 받은 걸 보면 누가 연상돼요? 예수님.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야.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장로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결박할 걸 예언했어.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예언을 달갑게 듣지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간 얘기를 들은 거야. 나를 따를 거냐?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결국 십자가 죽을 거야. 그래 나를 따를 거냐 예고해서 그걸. 그처럼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누구의 띠임자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사역 보고하고 죽음의 여러 가지 누명을 쓰는 그런 과정이 40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이 준비하잖아요. 그냥 어떤 위험한 일이 그냥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데 미리 예고했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름 휴가철 되면은 계곡에 갔어. 그럼 비가 조금 와, 이까진 거 하면 도망가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요까진 건데 저 위부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쌓이면은 한순간에 1m 그냥 덮쳐버린다 했잖아요. 그냥 텐트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저 강원도 쪽에서 그냥 봤죠. 여러분 뉴스에 봤잖아요. 비가 하나도 안 왔어. 그런데 누군가 물이 계곡물이 범상치 않네. 사람들은 저건 물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 물이 금방 30, 50도니 거기는 휩쓸어서 막 7명 죽을 뻔했는데 긴급으로 살렸잖아요. 비가 안 왔는데 저 꼭대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요 폭포가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보다도 그냥 강물처럼 내려오는 막 그냥 하얀 구름 같은 맛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게 그냥 폭포처럼 그냥 막 이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왜? 산이 깊을수록 골짜기 작은 물이 모아져서 내려오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막 확 그냥 막 쏠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예고를 들은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자, 수영장에 이렇게 가요. 안전하잖아요. 안전요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어요. 손주 애들이 3살짜리, 4살짜리가 아장아장 왔다 가는데 항상 동물원을 가든 어디 에버랜드 가든 우리 아이들 들고 갈 때 숨기 장난 하지 말라 했잖아. 할머니 없다.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잊어먹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3초 이상 눈을 띄면 안 돼요. 금방 어디 갔나 모르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 파도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호루라기로 다 나가세요. 그 있죠 에버랜드. 우리 아이들 막 파도 타잖아.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세요. 그럼 나중에 호루라기 불리면 다 끝나 나갔습니다 하면 물을 갈어. 그때 물이 빠지는 그 장소가 뭐냐 폭포예요. 폭포. 거기 아이들 빨려 들어가면 그냥 나가는 거야. 심지어는 수영장에서 우리 놀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냥 어디 갔지? 애가 물에 빠져서 벌써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장도 물 빠질 때 그 압력이 세거든요. 여기에요. 그래 항상 우리가 오늘도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언할 때 바울이 고난이 올 거야. 핍박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할 걸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래 바울에게는 아가보를 통해서 좋은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2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거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어요.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게 항변하면서 만류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모르면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결박당해야 돼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바울의 신앙 가고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바울이 안 죽어요. 이렇게 하면요. 옛날 우리 안희숙 여사 얘기 들어봤어요? 안희숙 여사. 일제 때 사형 선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무소에 가 있는 거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16일 날 사형 선고 날이야. 말하자면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부인하지 않았어. 주기철 목사님처럼,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처럼. 조한 장로교회 주 목사님 주기철 장로님 손주요, 손주. 주선용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대못을 받고 걸어가라 피 흘리며 걸어간 거야. 예수님 부인한 이 바울 다 그런 믿음이 있던 거야.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취미로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밤에 온 여러분들 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못 생각 판단할 분이 아니야. 안 심고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지금 느끼는, 우리 가정을 통해 느끼는데, 야, 신비하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이 잘못 심었다면 내가 잘못된 걸 거둘 건데, 손주들이 40년 전에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봐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새벽 예배 가는 거, 수요일 밤에 오는 거, 교회 모든 헌신이 강단에 떨어지면 다 동참하는 거야, 다 동참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죽을 곳도 각오했다. 근데 안희순 여사가 그런데 아이고 자기는 죽을 걸 각오하고 사형난자를 받았는데 8월 15일에 해방된 거야. 이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옛날에 다 읽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죽으면 살리란 책이 나온 거예요.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니까 안 죽어. 어제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그런 중보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우리 30년 후배, 야 어떻게 목사님의 나이가 봐도 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막 이제 나이가 36인데 전국에 다니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근데 새벽에 집회 끝나고 본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일산에서 혼자 그냥 깜빡 졸음 갔다 돌아가셨어. 교통사고. 근데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도 문자가 떴어. 우리 문병길 목사님은 참 멋쟁이 목사, 키도 크고 울릉도 그쪽에 목회하고 그런 목사인데 말씀 집회하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여보 가슴이 답답하다. 예, 사모님이 제일 온 거야. 얼른 119를 부른 거야. 여보 그냥 좀 참아봐. 절대 안 돼요. 119가 왔는데 벌써 거기는 또 여기가 틀리잖아. 민경욱이라는 의원 알죠? 연수구. 이분이 연수를 하다가 쓰러졌어 그냥. 야, 그분이 살아나서 얘기하는 걸 내가 좀 들었는데 그게 바로 서울대학 병원 그쪽에서 연수를 하다가 그랬다네. 긴급으로 병원 갔고 또 자기 혼자 집에서 주무시다 그랬으면 죽었대. 그런데 많은 목사님 앞에 연수를 하다 쓰러지니까 긴급으로 막 이거 막 뭐야 흉부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가 3일 만에 72시간 만에 살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문병률 목사님 그 상황에서 많이 늦었어. 그러니까 전에 요 뭐 혈관 뭐 스텐스 박는 거에 그게 막혀가지고 심정지가 2번 온 거야. 119 타고 가는 과정에 심정지 멈춘 거야. 그래 의사가 오는 시간들 해갖고 72시간 동안 중환실에 있어서 생사가 결정이다. 우리 중부 팀들이 막 기도 부탁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연세가 되시면은 옛날에는 시골 가서 생활하고 참 이런 위급한 일이 올 때는 이번에 이게 독적도에서 그죠? 그 시골에 가면은 섬이나 이렇게 4발 차 있잖아. 그죠? 그거 우리 타고 가잖아. 요만한 거 그냥 막 타는 거 이렇게. 대부도나 가면 우리가 또 타는 것도 있잖아요. 한 분이 그걸 타고 그냥 뒹굴었어. 그래 거기 보건소에 있는 분이 헬기 좀 부탁했는데 헬기가 안 간 거예요. 그러나 해경정도 뭐 안 갔어. 그 나중에 늦었어.
그래 돌아가셨어. 그래서 오늘 막 우리 아는 장로님들이 나한테도 막 문자 왔다고 막 이거 성토해야 된다 막 그냥 헬기만 뜨면 사는 건데 15분이면 가거든 독촉도까지 그냥.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바람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양로원하면 인기는 지금은 안 가잖아. 그래 노인들일수록 도시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면 그냥 얼른 병원 마트 가깝고. 우리 어머님도 시골에 살다 유성에 지금 오셨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요 우리 한번 그럼 두 번째는 3차 전도행이 맞춰지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고합니다.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함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절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누구? 구브로 사람. 구브로 하면 생각나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출발하며 간 게 구브로, 키프루라는 섬이야. 키프루. 지금 키프루라는 섬에 나와. 나소인한 사람이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목사님들 얼마나 하면 초청하면은 그 핍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집을 예배처소를 빌려주기도 하고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갈 때 다 거부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돼야 돼. 환대라는 얘기야. 환대는 목사님 여러분 가정 신방하고 전사님 여러분 가정 신방하고 속장님 여러분 가정에 속회배 드리고 신방할 때 환대는 뭐냐? 옛날 우리 어릴 때 그걸 봤어. 우리 어머님이 한복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 한복 60년 동안 했잖아요. 한복 그때만 해도 막 명절날 혹은 뭐 회갑 결혼식 한복을 딱 입어가지고 그때 그거 우리 막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이야 별로 한복 안 입지만 그러다가도 막 오늘날 막 물 청소하고 막 방석을 꺼내고 막 목사님 대신방 오는 날이야. 그때는 대신방 막 12명 15명 그랬잖아. 시골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앉을 자리 다 주님을 영접한 마음으로 참 그랬구나. 환대는 뭐냐? 우리 속교회가 우리 집에 모이네. 구역이 누군가 권사님 우리 집에 오시네, 전사님 목사님 오시네. 그럼 환대는 요란하고 막 비싼 음식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에 누구를? 천사를 접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문전박대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서로가 우리 교인이든 새벽에 타교인이 많이 오잖아요. 서로 인사해주고 환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한 집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제 가면 등록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노골적으로 새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잘 섬기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멀어서 가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막 여러모로 와서 막 뭐 하고 막 어지간하면 등록하세요. 이번도 우리 세 가족 하나 그냥 몇 명이 데리고 갔어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겠어. 절대. 이미 남의 교회 다니는 분을 우리 교회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못. 우리 교회는 앰프도 좋고 뭐 음향도 좋고 에어컨 좋고 우리 교회 절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세 가족 한번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죽을 지을 줬습니다 하고 또 갔어. 세 명이 또 데리고 왔어.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시려고 갔어. 열심히 하는데 아마 내 또 돌아올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지만은 또 신앙생활은 외로워도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기 동역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르르 물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5절 나와요. 함께 동역한 자에서. 여러분 핍박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갈 때 내가 누구 데리고 안 가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도 붙여주고 좋은 믿음의 권사님 붙여주고 나중에는 또 나는 이면에 부족한데 저분은 돈도 여유가 있고 또 나보다 넓은 사랑이 있네. 그런 걸로 붙여주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거지. 예.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사역복을 하는 거야. 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목사님 나를 파송했으면, 목사님 나를 세웠으면은 그 직분에 맞는 항상 이런 결과 보고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바울도 19절에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런 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돌아왔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 그걸 잘 듣고, 수고했다. 우리는 못 갔는데 바울 일행이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못 가도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막. 응? 그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기, 경쟁, 질투가 아니라겠잖아.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하면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기뻐하면 붙어있는 우리가 복받고, 이런 정신이 돼야 돼. 이게. 내가 한 것만 복이 되고 남이 한 건 저분 복, 내 복이 아니고 내가 못한 걸 저분이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도 옛날엔 제가 다 나름대로 개척 때부터 청소 내가 다 했잖아. 지금은 장로님들이 와 청소하고 무리급수교 봉사하고 막 음식물 막 분리해갖고 막 다 버리기도 하고 막 또 때로는 막 관리부장 전등도 달고. 난 장미성 권사님 남편 신현 권사님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나는 보기는 봤는데, 아니 사다리 놓고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감 따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담화를 다 가는 거, 저거 다 가는 거. 저 뒤에 있네. 봐봐요, 뭐 저거 장대미처럼 감 따는 거. 관리부장이 사온 거예요. 본인 돈 주고. 예? 어제라면 다 그거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는 어디서도, 저도 다람쥐처럼 뭐가 위험해, 사다리 4m 놓고 그 서가 타막았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한순간에 넘어지면 촉 나가고. 그런 목사님 우지 마라. 지붕 올라가서 뭐하다 떨어져 갖고 막, 저도 막 물불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봐줬는데 지금은 또 나이가 먹으려 우리가 우리 몸을 조심해야 돼. 자, 다시 본론 돌아오면은 잘 듣는 사람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잘 듣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나?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잘했다. 박수. 시작. 잘했다 바울.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느냐? 21절 이런 사람도 있어요. 21절 네가,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할 때, 바울이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뭐 할례를 행치 않고 막, 그럼 이렇게 했나 안 했나? 했을까? 바울이 안 했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 22절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니, 23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리라. 그러면서 25절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걸 신고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붙잡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결례를 행했는데도 오히려 성전에서 붙잡아라,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21장 29절을 보면 그게 아닌 걸 볼 수 있어. 29절 볼까 한번요? 29절 21장 29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르비모브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할 때, 아까 21장
29절을 읽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데리고 27절, 28절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가 바울이다. 근데 29절 보니까 아니잖아요. 드루비무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걸 보고 그가 성전의 이방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들어갔다고 그들이 추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요 로마 군대가 바울을 도와줍니다. 천부장이 나중에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울을 공격 안 해. 사울이 비록 악하고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다 생각하니까 원수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고 또 다윗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다 붙여줘서 이기게 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블레셋으로 피신 갔어.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윗도 가야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블레셋 잠깐 망명 왔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울을 죽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간다고 하면은 가서 우리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을 빠지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때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첩자다. 간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하시다. 그러니 아기스가 그럼 바울 빼자. 전쟁에 나가게 하자. 그래 결국은 잘 피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 피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저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래 너는 여기 있어 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 우리 너무 머리 안 써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33절에서 보면은요, 33절에 보면은 무리가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갔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경찰이 있고 경찰에서 하는 일이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인데 이제 검사 일을 우리가 못하게 법으로 자꾸 바꿨잖아요. 10월달 검사 없애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 야 이번에 장윤기 사건 이런 거 볼 때 야 이 경찰 이거 막 그 증거 인멸하려고 하고 근데 경찰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나 다? 경찰은 치안과 민생에 바쁜데 검사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찰이 한 다음에 경찰이 이제 검사로 올리면 검사가 다시 쭉 전문가들이 이건 재판에 올려 기소해냐 기소 기각이냐 해야 되는데 검사 없어요. 경찰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항소도 경찰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찰의 경무실장으로 서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대화하지만은 이분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수사권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약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 써야 되는데 검사로 가가지고 누명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다 그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다시 한번요.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나 물으니 하면서 바울이 대답할 기회를 주는 거야. 항상 우리가 경찰에 누가 고소 고발해 그러면 형을 때리기 전에 우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야. 소명할 기회를.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화장품 하는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을 썼는데 외국인이 이런 걸로 부당하게 고소한 거야. 경찰에 가서 뭐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해드리는 경찰이 너무 바쁘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라고 소명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다음날 전화가, 목사님, 아유, 경찰이 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냥 누명식으로 하다가 소명을 안 들어주다가 얘기 좀 해보세요, 또 자세히 하세요. 응? 그렇게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됐어요. 소명은 뭐냐면은 제가 이래서 안 했습니다를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을 들어주잖아. 천부장이 결박을 한 다음에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해놓고, 이 장면은 지금 바울이 결박을 당하잖아요. 아까 딱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나요. 아까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겠네. 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야 되겠잖아. 그것이 지금 여기 여러분 3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구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리니 죽음의 위협도 당할 거다. 그래도 바울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두세 사슬로 결박당하는 것이 아가보의 예언이야. 아가보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취. 로마 군대가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합니다. 이게 아까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이 바울의 사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쇠사슬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냥 누명을 씌워서 결박해서 바울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서로 재판장 짜고 막 치기도 해. 막 그냥 답을 다 정해놓고 그냥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갖다 형 때려버려. 그냥 사형 뭐 무기징역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을 위험한 애굽인 반란 지도자로 오해했다가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자 놀랍니다. 21장 30절 또한 볼까요? 돌아와서 30절 한번요. 온 성이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39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변명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37절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 대해 39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한번요. 바울을 39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로 끌려갈 때도 나 28장 쭉 보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걸 알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재판할 상황이 아니네.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서도 보면 길이 막혔다. 사람들은 자기를 누명을 쓰고 그냥 소욕해 소동케 한 사람으로 율법을 범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으로 감옥에 그냥 형을 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이 있네. 우리가 결론 낼 사람이 아니네. 그래 바울은 착고에 차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래도 원하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밤에 나온 성도 정도면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누명을 쓰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 잔머리 쓰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입 맞추고 그냥 걔가 나 욕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 편에 서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고, 여러분들이 다 동기간 관계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려고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풀어주게 하면은 신비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신앙은 20장 24절 한번 화면에 안 나오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우리 공부한 겁니다. 20장 24절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 자세였어요. 이 신앙이 아까 21장에 와서는 아무리 예루살렘에 옥에 가고 죽음의 오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까지 죽음 때문에, 사람의 위협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딴 데 도망가는 그런 다윗이, 그런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1장 죽음에 죽을 각오도 하고, 22장 다음 주에 가면요 붙잡혔는데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23장쯤 가면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무너질 사람도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줬고 나를 통해서 13장부터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환상을 빌립보 그리고 노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사명을 놓지 않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노하고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괴롭히고 끝날 것 같아도 아직 난 사명이 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낳은 내 아들 1대 3대가 정말 내 눈앞에서 이야 장로의 가문이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이야 어떻게 젊은 너희들이 주일날 되면 다 캠핑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 내 눈에 그걸 보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사명자들은요 내 눈앞에 그걸 보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에이구 우리 애들이 뭐 요즘같이 바쁜데 애들 교회에 있게 하면 되나, 그냥 다 자기만 하는 거죠. 11조 뭐 애들 요즘 애들 뭐 감사 뭐 애들 뭐 다 놓쳐버리니까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요일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40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천부장이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바울이 춘대 위에 서서 백성이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 소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결국은 변론도 합니다. 소명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대가 이러니까 적당히 예배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재권, 창조권 뺏겨버리고 다 하나님 세상에 뺏겨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음이 임박해도 예루살렘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내가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야 된다라는 바울 앞에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이시고 때로는
천부장을 통해서 아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케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회복해주고 나를 나대게 하려고 내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이 모습으로 주저하지 않고 이 모습으로 멈추지 않고 이 모습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보는 눈앞에 부흥을 내가 보리라. 우리 교회 부흥을 보리라.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 가득 차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부흥을 내 눈에 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여름으로 보고 지금은 무덥고 여름철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예배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젊은 분들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병률 목사님 하나님 72시간 기간 동안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은 하나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여름철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권세 우한주고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1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 22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때는 수정도 해주려고 하고 바꾸게도 합니다. 주시는 변화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생명조차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리라. 붙잡힌 자리에서도 내가 항변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리라. 마침내 그의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받을 정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김승무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양정모 성도님 김복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오혜경 전사님 1,000 릴레이 기도하고 또 예물 드립니다. 김혜근 권사님 서리슬 설한나 장봉현 사위 설정훈 박수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예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신비할 정도로 물질 계통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밤에 오신 성도님들 편한 발걸음 오늘도 행복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